기독교 신앙은 나의 간절한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간절한 갈망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갈망에 나의 영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말씀 함께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한번 이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야이로는 개의치 않고 무릎 꿇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 여인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뒤에 나아가 옷자락을 만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개의치 않음은 나의 개의치 않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의치 않음, 그걸 말해요.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의 간절함,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명예와 자존심과 체면을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혹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위험과 사람들의 질책을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 앞에 놓인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함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깨어져서 망가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구원은요, 여기에 있어요. 꼭 잊지 마십시오. 인본주의와 신앙이 절묘하게 어울리면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 열심, 내 열정, 내 기도, 내 탤런트, 내 능력, 내 헌신, 내 돈, 내 시간, 나의 선택, 모든 것들이 나 중심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여정의 모든 운명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구원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갈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동희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시궁창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너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명예, 자존심, 체면 따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죽을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너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위험, 심지어 그 죽음도 난 다 감당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내 앞에 놓인 너라는 기쁨 때문에라면 나는 십자가를 오늘도 내일도 주저함 없이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할 수 있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난 아무것도 개의치 않아.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내 간절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그분을 향한 나의 갈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갈망,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자신의 간절한 갈망과 진심 어린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갈망하거나 진심 어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초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열매이지 구원의 시작도 기초도 아닙니다. 신앙의 반석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갈망과 진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위에 두십시오. 나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갈망에 두셔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갈망은, 나의 진심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걸을 때에는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그렇던가요? 땅이 변합니다. 산이 요동합니다.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나를 구원해 줄 동아줄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진심이 나를 구원하는 동아줄이 되지 못해요. 조금만 나 자신에게 정직하다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땅이 변하고 산이 요동하여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갈망과 나를 향한 주님의 진심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 안에 뿌리 박힌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나의 죄스러움과 나의 욕망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를 하나님에게서 뽑아내지 못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 알고 선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딱 붙잡고 이게 왼손이 저예요. 주님 손 놓지 않을래요. 내가 막 붙잡고 가요. 근데 제가 힘이 셉니까? 살다 보면은 놓치죠. 근데 나를 붙잡은 주님의 오른팔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놓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갑자기 용기가 생겨요. 아, 내가 주님을 붙잡은 손을 좀 놓아도 주님이 나 붙잡고 있네? 그럼 나 어디든 갈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잡은 주님 손길 때문에.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좋아서요? 진심이어서요? 간절해서요? No.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헌신,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 나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갈망, 거기에 신앙이 위치하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고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